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듣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왜 성령 충만이 정말 필요하냐? 그 이유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앞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아갈 때 주의 뜻을 모르고 우리 한국식으로 이상한 소리 하는 경우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이 하는 말이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인 것을 이렇게 교정해주고 다시 가르쳐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귀신을 쫓는데 못하게 할까요? 몇 번 용서해야 되지요. 주님, 우리도 다 버려왔는데 뭘 얻을까요?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 있죠. 이따 초막 셋을 짓고 주님 여기서 그냥 사시죠. 뭐 이런 것들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어요. 야곱을 하나님이 택한 아들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데 지 멋대로 형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런 식으로 안 해도 하나님이 해 주실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원래 쓰여질 사람인데 도리어 방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아. 이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사서 고생 안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더 순적하고 빠르고 내가 방해하는 인물이 아니라 돕는 자가 되어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성령 충만이 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제자들에게 굳이 성령을 주실 일이 없죠. 아무것도 모르고 기계적으로 써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바로 이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인격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분의 충만함을 얻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방법. 지금 받으라 했잖아요.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물고기 잡듯이 성령이 좋아하는 미끼를 하나 두고 오세요 오세요 꼬드기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죠. 절대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또 들으면 돼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 하면서 기다렸죠?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할 때는 이 제자들은 그 말 뜻을 기도하라는 뜻을 알아듣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성령이 불로 임했어요. 어떻게 그걸 알아들었을까요? 성령의 감동? 예수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전에 모범으로 보여줬어요. 그렇죠. 본인이 사역을 마치면 기도하러 가셨어요. 능히 모든 것을 자기 말로 다 할 수 있으면서도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3일 동안 무서워 숨을 게 아니라 기도했어야 되는데 깨우쳤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애써 기도하시는 걸 봤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는 걸.
뭐 십자가를 지기 어렵다고 막 이 어려운데 어떻게 이겨냈지? 기도함으로 이겨냈다. 오케이,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영감이 별개인가요? 아닙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한 것은 기도와 상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에 불로 내려왔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불이 물까지 태워버렸습니다. 또 어떻게 했죠?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신비로운 그 계시를 풀어 가르쳐 줬습니다. 꿈도 해석하게 해주셨습니다. 다 기도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성신에 충만하다, 우리 번역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다는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방법을 한번 성령을 얻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울까요? 물 한 잔 떠놓고요. 옷이 없어서 돈다발 갖다 놓고요. 주여, 저는 오늘 1,000,000원 기도했습니다. 1,000,000원 냈습니다. 1,000,000원어치 옷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아니죠. 얼마나 더럽습니까? 또 할 일이 뭐가 있냐? 기도만요? 아니요. 이미 말씀하신 거 있어요. 성령이 하신 일을 이미 기록에서 가르쳐줬어요. 그걸 하면서 이사야도 그렇죠. 너희가 기도를 안 한 게 아니고 기도가 안 들린다. 너희 죄가 나와 사이를 막아가지고 기도가 그 담을 못 넘어온다는 거. 죄 짓지 말라는 거. 성결하고. 하나님이 영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다시 갈 거야 하면서 주여, 나는 갑니다. 아시죠? 그러나 내 마음 아시죠? 주여, 나 기도합니다. 성령이 와요? 절대 안 와요. 그건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죠.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교회 왔는데 찬송 안 불러요. 찬송 부르는 시간에 오히려 남 찬송 부르게 방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불받아라 그럴까요? 아니죠. 네. 설교 시간에 계속 딴짓만 하고 무슨 소리인지 전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이제 말씀드렸으니 기도합시다 할 때 자기가 기도하고 싶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막 했어요. 개운하죠. 그냥 본인 속이가 개운하지, 하고 싶었던 말 했으니까. 그러나 성령이 그를 감동하여 도우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주신 말씀은 무시하는데 자기 원하는 것만 그냥 막 난리를 치고 기도를 했어요. 왜 성령이 그걸 들어줘야 되죠? 여러분, 우리 밖에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성령이 하실 일을 성령이 하지, 성령이 안 할 일을 성령이 하지는 않아요. 그 성령이 하시고 싶지 않은 일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안 하고 싶은데 네가 자꾸 감동을 달라 하니 내가 할 수 없이 한다, 이런 건 없어요. 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은요, 본인이 하실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실 일에 우리가 성령의 뜻과 합치하여 하면서 구할수록 성령이 진짜 나를 통하여 하시지, 나를 통하여 하고 싶은 일을 성령이 갖고 계시는데 나는 그것에 나를 안 내어드리면서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할 때 내가 네를 통하여 하고 싶은 일을 네가 못하게 하면서 내가 네하고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 도대체. 자기는 안 드리면서 성령께서 저 일을 하시면 돼요. 나한테 그냥 느낌만, 감동만 주시면 돼요. 절대 이런 건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추가로 아까 방금 언급했던 이성적이라는 표현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초이성적이고 신비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파악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야, 저 일은 이성적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야. 정말
신비적인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이성을 초월한 일이야. 그 일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맞죠? 동정녀 탄생이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게 설명이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거를 지금 이해하는 건 이성 아닌가요? 초이성적인 일이라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성이 있으니까 이해하잖아요. 미친 사람이 침 질지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모르죠? 눈 똑바로 떠야 초이성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성 작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가 내가 하지 못하는 칼질을 한단 말이죠. 그죠? 내가 하지 못하는 칼질을 하는데 내가 하지 못하는 칼질을 한다는 말은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실을 꼬매고 고칠 수가 있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못한다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내가 이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성을 초월해요. 근데 이성을 초월하는 일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성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성은 요만한데 요거를 뛰어넘는 일이다 하는 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해석할 때, 수용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일이 함께 일어나는데요. 저 나타난 일을 하는 것은, 하신 이는 이성을 초월한 분이시며 이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초이성적인 일이다 라고 규정을 하는데,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성적 작업이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구분을 못하면 신비한 일을 볼 때마다 신비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방언하면 우리가 보고 방언이다 이러면 될 건데, 신비한 일이죠. 방언이 신비한 일인데 내가 그걸 이해하는 것도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뚱딴지같이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매우 영적인 일이라고 해서 해석을 매우 영적으로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즉 이성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의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어법 자체를 잘 못 들어보셨으니까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하죠. 제가 쉽게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성경적으로. 봐보세요. 오순절 봐보세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먹고 기도를 했어요. 일어난 일이 뭐죠? 성령이 불이 뱀의 혀처럼 갈라져가지고 각 사람 위에 내려왔어요. 이성적인 사건이에요? 아니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외국말을 배운 적도 없는데 아라비아 말한 놈, 터키어 한 사람, 헬란 말한 사람, 아프리카 말한 사람, 별의별 언어로 막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하니까 말이에요. 완전 이게 초이성적 사건이고 매우 신비적인 사건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술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이성의 능력으로는 저 초이성적인 일이 초이성이 아니라 뭘 이성적으로 보인 거예요? 미친놈처럼 보인 거예요. 이성도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보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막 불이 막 이렇게 했던 사도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초이성적 사건인데 그 일을 직접 경험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 가지고 이랬어요? 아니죠. 정신 똑바로 말했죠. 형제들아 들으라 이랬어요. 어떻게 해석한가 보세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럴수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있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전에 내가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보세요. 횡설수설했어요? 아니죠.
방언으로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를 설명을 했습니까? 아까 방언했죠. 랄랄랄랄랄라 했어요. 그걸 다시 이 사람들 앞에 랄랄랄랄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초이성적 경험을 했는데 자기가 경험한 그 초이성적 사건을 남이 아니라 본인이 이성적으로 해석을 했다. 그렇죠? 이성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 봐보세요. 어떤 신비적인 일을 경험했어요. 옆에 사람들이 잘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하면 대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네가 이것들이 영적인 일을 어떻게 했어? 영적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영적이냐면서 한국말인데 이렇게 또렷하게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하는데 전혀 앞뒤도 안 맞고 문장의 문법도 안 맞고 논리도 안 맞는 이상이라면서 그러면서 자부심만 충만해갖고 이건 영적인 일이라 가지고 하늘에 속한 일이었고 당신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내가 기도해서 불을 받아도 이게 불이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당신들에게 여호와가 누군가를 보여주려고 내리신 불이다라고 엘리야처럼 또렷하게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초이성적인 사건이지만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왜?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이거를 계시로서 수용하고 있어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어요. 교회 갔더니 전부 다 방언 아니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5마디 가르쳐주는 이가 없으면 100마디 방언해요.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인 거예요.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주 예수께서 너희 죄를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예? 교회 왔더니 전부 다 와 신기하다 이 느낌만 받고 가면 돼요? 100명이 전부 다 한 다음에 이러고 가면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란 얘기. 방언을 폄훼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자 방언을 지금 못하니까 흉내를 낸 게 이렇게 된 겁니다. 너희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들이다. 영적인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이건 설명이 안 돼. 아니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당신들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냥 보고 가. 이런 식으로 교만을 하면 그가 오히려 자기 교만으로 말미암아 나락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고요. 그래가지고 성경 제대로 안 봐요. 성경이 뭔 필요냐? 그 지식적이라고 웃기지 마. 그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데요. 한심하다는 듯이 한숨이나 푹푹 쉬면서 무시하는 사람. 오히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이 그런 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이 얼마나 충만했어요? 예수님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무식쟁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 보세요. 선생이니까 꾸짖긴 했지만은 그런 이 사람 제가 아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안 했다고요. 어느 때보다 이성적인 말을 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가르치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도무지 알아먹을 수 없었지만 그러니까 그 실제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잖아요. 그래서 놀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선생님보다 더 큰 일 하지? 지금 말을 알아먹었잖아요. 예? 그 실제는 그날에 가면 주님이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 경험할 때 어떻게 했어요? 깨달음이 항상 함께 있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일 하는지 오늘 우리가 겪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과 파악이 누구보다 경험한 내가 똑바르게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항상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몽유 상태로 만든 다음에 어떤 결과만 주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성령과 함께 가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지 미성은 자기 던져놓고 어떤 막 경험만 충만하게 이러지 않다고요. 여러분. 핸들 조작이 안 되는 엔진의 파워는요 곧장 돌진해서 사고 납니다. 이 일은 오늘 이 오순절의 이 일은 이성을 초월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된 일이나 성령은 바로 성령 자신이 하신 오늘의 이 일을 지극히 보세요. 제 설명은 지극히 성령 충만한 이성으로 영감된 이성으로 수천 명을 감화시키는 설교로 설명하게 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120명은 불을 받았고 그 불 받은 자 입에서 나오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어떤 식으로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성령이 하신 일을 순종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지각이 우리의 지각 그리고 생각이 성령에 사로잡혀 그리스도께 복종하기까지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그런 식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십시오. 그냥 뭔가 느낌만 빵빵한 게 아니고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한다고 했어요. 성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은 그 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파하고 모든 이론은 파하고 또 어떤 술에 취함보다 더 강력하게 주 예수께 사로잡힌 자, 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지 않고는 이 조롱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 그들 앞에 우리가 서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능히 그들에게 그들이 들어야 할 소리를 말할 수 있기까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이 둔한 자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기에 주의 진리를 전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주께서 오늘 이 자를 쓰고자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듣기를 원하고 들어야 할 주의 자녀들을 바로 이 자리에 모으시고 사랑함의 증거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손에 쥔 병기로 이기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포도주가 항아리에 충만한 것을 원하고 성령은 필요할 때만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라 늘 충만히 나를 장악하여 주시고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 나의 모든 것을 복종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